Cari 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ggi ci soffermiamo 오늘은 su una dimensione essenziale della preghiera.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인 축복에 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Riflessioni sulla 우리는 지금 기도에 관한 묵상을 계속 지속하고 Nei 있습니다. racconti della creazione, 창조 활동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생명을 축복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동물들을 축복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 쉬는 날, di tutta la creazione. 모든 창조를 기뻐하는 그날도 축복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축복하십니다. Nelle prime pagine della Bibbia, 성경 첫 장에서는 versi di benedizione,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축복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사람들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곧이어서 축복 안에는 forza speciale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의 평생을 동반해주면서 인간의 마음이 하느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nel mondo c'è dunque Dio 세상 초기 하느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좋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손으로 만든 모든 활동이 좋은 것이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완성인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매우 좋다라고 인정하십니다. quella bellezza 여기에서 이 아름다움, 하느님께서 당신의 활동 안에 각인시킨 그 아름다움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인간 존재가 점차적으로 퇴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악과 죽음을 확산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prima impronta 하느님께서 우리들 안에 새겨주신 그 첫 번째 인장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좋으심입니다. nella natura 세상에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축복하는 능력은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를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희망은 azione di Dio. 하느님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빼지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위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위대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아드님이십니다. Tutta l'umanità è una benedizione. 모든 인류를 위한 축복이고 그 축복은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성 바울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고 그분께서는 육화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봉헌하셨습니다. 바울 성인께서는 감동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받게 하셨습니다. Peccato che possa 그 어떤 죄도 cambiare completamente l'immagine del Cristo presente in 우리들 ciascuno di noi. 각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각인시킨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를 완전하게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과오 안에서 오랫동안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개방되고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좋은 엄마처럼 행동하십니다. 좋은 어머니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주 본 광경이 생각이 납니다. Facendo la coda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자신의 자식들이 교도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줄을 서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엄마들이 자신의
아들이 감옥으로 교도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려고 애를 쓰는 광경입니다. 끝까지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 저기 쥐수의 엄마가 저기 있네 라고 해도 이 엄마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끄럽겠지만 상관없습니다. 부끄러움보다 자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분은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시고 아주 깨끗한 사랑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영원히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절대로 그 축복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주 강렬한 그 경험은 이런 축복에 관한 성경 말씀을 교도소에서 읽거나 혹은 재활 공동체에서 읽을 때의 강렬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물론 그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천상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선으로 열려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그런 어머니들, 친어머니들이 자식들이 교도소로 들어갈 때 그 아이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들과는 다르게 가까운 친척들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당신의 자식들로 생각합니다. 우리들 안에 각인시킨 당신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십니다. 가끔씩은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남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축복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각인된 것을 발견하면서 말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우리들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들을 바꿔놓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 남겨두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케오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자케오 안에서 악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케오 안에서 약간의 선을 보았습니다. 바로 자케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호기심, 그 호기심이 그를 구할 수 있는 자비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했고 자케오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회피당하던 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케오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버지의 인호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버지의 축복을 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여워했습니다. 이 가여워하다라는 말은 복음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여운 마음이 들었다. 가여운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그분의 도우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입니다. 우리들 마테오 25장에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입니다. 나는 그곳에 있을 때 아픈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내가 벌거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아파하고 병원에 있었을 때 바로 거기 있었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찬미하면서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하는 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고 흠숭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는 찬양 기도는 인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한 마음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로 응답하도록 그래서 모든 축복의 원천이신 그분께 찬미로 응답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그분을 알아보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해야만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가 주인일 때부터 우리들을 사랑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축복하실 때만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형제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드러움입니다. 즉 축복받았다고 느끼고 축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세상에는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Il Padre ci ama e a noi 성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저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soltanto 자, 여기에 una parola per la gente che è abituata a maledire.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Anche in cuore 입에, 마음에 una parola brutta, 악한 말을 달고 있습니다. una maledizione. 저주입니다. Ognuno di noi può pensare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행여라도 내가 이러한 습관을 지닌 것은 아닐까 말입니다. 이렇게 저주하는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총을 청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을 바꿔주십사 청합시다. 우리들의 마음은 축복받았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은 마음으로부터 uscire la maledizione. 저주가 나올 수는 없는 법입니다. Sempre ci insegna 주님께서 a mai maledire. 우리들에게 절대로 저주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시고 축복하는 법만을 가르치시기를 청합시다.